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금식한 후 왕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왕은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금귀를 내밀고 소원을 말하라 합니다. 에스더는 이때 즉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한편 하만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의 교만은 결국 몰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자, 이 장면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규례 위반이자 목숨을 건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 후에 예복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적으로 치장하고 또 갖춘 그러한 복장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당장 죽임을 당하더라도 에스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로부터 어떤 일깨움을 받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본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제3일이라는 이러한 시간적인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을 문장 맨 앞에 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는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나 또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짐을 챙기고 두 명의 종과 또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왜 3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 6장 또 1절로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도 셋째 날이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요나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요나 1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에스더서에서도 그 셋째 날에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의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 있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왕이 규를 내밀면 처형을 면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 앞에 나아가게 한 힘과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자, 제3일에 답이 있습니다. 온 유다인이 에스더를 위해 밤낮으로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의 후원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의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용기 있는 이러한 행동은 이렇게 기도 위에 세워질 때에만 온전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세상의 규칙을 깨야 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은 다음에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처럼 오늘 하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왕후 와스디는 부름을 받고도 나오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죠. 오늘 에스더는 부름 없이 나오지만 왕의 금규를 받아 환영을 받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인간의 논리나 정당성보다는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3절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2번이나 말하지만 에스더는 요청을 미루고 오히려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일 뿐 아니라 왕과 하만을 함께 잔치에 초청함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말보다 상황을 먼저 디자인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불복종이라면 왕후 에스더가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타난 건 역시 불복종일 것입니다. 와스디에게 불붙는 진노를 품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놀랍게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음을 걱정했지만 왕은 30일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를 맞이하듯 에스더를 반깁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규례를 어기는 것을 우려했지만 왕은 오죽하면 이렇게 불쑥 찾아왔을까 궁금해하며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답합니다. 시간, 장소, 왕의 눈과 마음 등 수많은 수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 치밀한 손길이 내가 당연한 듯 여기는 오늘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눈과 마음, 시간과 공간 모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지 않고도 역사하게 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장면은 에스더의 잔치와 또 하만의 교만함이 교차하면서 그 운명이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잔치에 초대함으로써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유도합니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위치에 도취되고 또 경계심을 허물게 됩니다. 하지만 하만에게 있어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의 기쁨을 증오로 바꾸기에 충분했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과 권세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하만이 세운 50규빗 높이가 되는 그 나무 장대는 결국 자신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거꾸로 사용하셔서 역전의 도구로 삼으시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이 함께하는 잔치만 요청합니다. 잔치에서는 왕의 호기심만 자극하고 다음 잔치를 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거듭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합니다. 왕궁 문 앞에 꼿꼿이 서 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그 자랑스러운 감정이 손상을 입는다며 다음날 아침에 왕의 허락을 얻어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세가 역전되었는데 자신의 계획에 만족하며 확신과 기대에 찬 그의 모습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의 눈에 보이는 성취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우위에 두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자의 성공이나 성취는 덧없고 불안정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의 하만이 내일의 패배자가 될 수 있기에 겉보기에 성공하고 높아지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누가 높아 보이는가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승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보다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